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굉장히 길죠. 주보에 다음 주일 설교의 본문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죠. 다 읽을 수는 없고 6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왜 죽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처나 어려움들, 혹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투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하고 4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찔려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찔립니다. 찔려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라, 이렇게 베드로가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경우, 스데반의 설교 굉장히 잘한 설교거든요. 멋있는 설교고 굉장히 그 진정성이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찔렸어요.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성령께서 똑같이 찔림을 주셨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찔렸는데 어떻게 할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이를 북북 깔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이렇게 화를 더 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돌을 쳐 죽이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베드로의 경우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경우가 또 왜 다를까? 또 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놓아두시고 베드로는 붙잡혔는데 베드로는 또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하는 경우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공평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함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 전제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도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를 혹은 죽게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주권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를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마치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동물처럼 생각 없는 그런 도구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멱살 붙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찔림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매를 때려서 그냥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의 선택에,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역사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죠. 사람들에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뭐 스데반이 사도가 아니라서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스데반이 설득력이 없어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 스데반의 이야기, 순교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그런 순교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눔으로써 우리도 순교를 당할 수 있으면은 뭐 당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굳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저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순교자들이요, 나를 죽이시오, 나 순교 당할 테니 나를 죽이시오 하고 순교지에 막 자기가 일부러 나가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교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렵고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도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을 견디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1919년 4월에 우리 여기서 가까운 동네예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라는 곳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한 29명의 그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1919년 4월이니까요, 만세운동이 다음이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몇 번의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그 군인 헌병들이 그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막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또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한 사람 중에 그 성도들, 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일본 헌병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대했다. 우리가 사과할 테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15살 이상의 남자 성도들은 교회에 좀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좀 만나서 또 사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이상의 성도들 29명이 제암리 교회에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다 이제 모였다는 것을 알고 일본 헌병들이 교회 문을 바깥에서부터 걸어 잠갔대요. 걸어 잠그고 거기다가 짚을 던지고 쌓아서 휘발유를,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분들이 난 순교 당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려고 거기 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막 불을 지르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뛰쳐나오려고 했겠죠. 그때 밖에서 총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총으로 다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불에 타서 죽고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또 밖에서는 안에 죽어가는 남편들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여인들을 2명을 또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암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순교를, 또 만세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제암리 마을의 집들 32채를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제암리 마을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마을은 예수 믿어서 망한 마을이다.
예수 믿어서 망한 마을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망한 마을, 정말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 젊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이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 그러면 헛된 것이냐, 아깝게 안타까운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예수 때문에 망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 얘기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님들 중에서,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도님들을 좀 더 섬기도록 일하도록 일꾼으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집사로 세울 때에 사도들이 어떤 기준을 얘기했습니까?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무리들이 뽑았는데 그 뽑은 기준이 한 가지 더 나아갔다 그랬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한마디로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인데 그 얼굴이 막 하얀 광채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적으로 참 순하고 정말 무죄한 사람의 얼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적들을 또 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이기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또 인격적으로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언약의 역사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말을 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가 누구냐, 구원받는 게 뭐냐,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옛날에 배워서 잘 잊어버려요. 매일 설교 들으시는데요, 매일 반복하시고 또 매일 또 계속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 찌르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럴 때에 지금은 나는 살아있는 지금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전하셔도 그것이 예수님을 증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무슨 사도 계층, 그다음에 무슨 평성도의 계층, 이런 게 막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원칙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요, 정말 그 굳건한 믿음,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9절에 보시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이제 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죠. 길리기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고,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거기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인들, 리버다노라고 불리우는 자유인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인데 이방 지역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지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 되어서 이방 곳곳에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돈을 주고 자기 신분을 풀어놨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가 생각납니까? 고향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소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사모하게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 남의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있는 그 회당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 출신이에요. 헬라어 이름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비슷한 처지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려고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논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 자기들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자기들이 말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럴듯하면 수긍을 하고,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을 좀 받아들여 볼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화가 난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종이었던 그 열등감이라든지 자격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야기를 해서 내가 못 이기면은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말까지 막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이 좀 잘못되면 좋겠다, 이런 좀 마귀심보 같은 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끔 문제가 일어날 때,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말을 막 해요. 막 소설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그 상대방을 눌러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을 왕따를 만든다든지
상처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요. 미워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그냥 고쳐버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를 걸어서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래서 공회에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공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종교재판소 같은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사장 계층이 이제 사두개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절반, 이래서 거기에서 한 그 7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다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그 순교를 이제 결국은 이제 스데반이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꼭 당해야 했을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순교를 안 당하고 피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회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스데반에게 지금 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냐? 네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했다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스데반 저 같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닌데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잡아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상하겠죠. 그래 아니라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왜 아니라고 하네? 좀 더 이렇게 스데반이 자기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전을 존중하고 모세율법 존중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끝났으면 그냥 매를 맞고 풀려나든지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기회는 또 한 번 더 어디 있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성전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처소를 만들어 것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천사에게 받은 그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율법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율법에서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그 선지자가 오시면 그분의 말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설교의 두 가지 큰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래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기분 되게 나빠 있어요.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그냥 가만히 계시지.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봤어도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마 이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본다라고 이렇게 꼭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왜 당했을까? 참지 않아서 막 용감하게 그냥 이 사람들을 싸우려고 그래서 죽었다기보다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한 가지 힌트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우리를 꽉 채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 성령께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자기의 입을 성령께 맡겼더니, 순종했더니 여러 다른 나라 말로 입이 터졌다. 이게 방언인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입을 주장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그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 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걱정하시면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 계시는 모습,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내가 본다. 예수님 표정은 엄청 걱정하시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앉아 계시지 않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스데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오늘의 말씀에서는 돌을 들고 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돌을 들으니까 다 함께 군중 심리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하거나, 그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결과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또 섭리하셔서 또 다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테고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겠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증거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순교할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 세계의 역사가 갑자기 어떻게 돌변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야 한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그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순교자의 삶, 우리가 순교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나의 약함, 아까 그런 다퉜을 때 열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어하고 음해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나의 악함,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미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돌봐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순교자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은
아무런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죽은 겁니까? 그 죽음이 그 제암리 교회, 제암리 마을 사람들과 같이 예수 때문에 망한 그런 사람들, 망한 마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생에서 그냥 끝나는 거라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뭐 망한 거겠죠. 손해겠죠. 불쌍한 거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60절 말씀, 7장 60절 마지막 결론에 스데반은 그럼 결국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육신은 잠이 들었으나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요 이 생에서만 그렇게 국한해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하는 삶이 꼭 진짜 어디 나가서 죽어야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성을,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 내가 정말 육신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순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하던 순교를 당하지 않던 우리는 매일매일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삶, 그 인격의 삶, 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